신약 성경이 첫 장이 이렇게 족보로 시작해요. 참 지루하죠. 이 족보라는 것이 참 졸렵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요.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펴시고 슬슬 읽으면 잠자는데 좋습니다. 잠오기 딱 좋은 구절이죠. 저희가 이 세리 마태가요, 굉장히 기록에 능한 사람이었죠. 이 세무공무원들은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 족보를 잘 기록해야 됐는데요. 시작은 참 잘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 민족의 조상, 원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다윗은요,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시작은 잘했는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이 디테일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취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특히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력서라는 걸 쓰죠. 이렇게 레주메나 커리큘럼 바이트 같은 것도 쓰고 앞에 뭐 커버레터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최근에 특별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소서라고 아시나요? 자소서라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이 자기소개서로 자기를 잘 소개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친구 우리 조직에 오면 뭔가 좀 공헌도 하겠다, 큰 일도 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컨설팅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피할 건 피하고요, 알릴 것은 잘 알리는 거죠. 그 옛날에 여러분들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자기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혈통이 어떻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처럼 뭐 특별히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을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로 태어나서 보통 그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시대죠. 옛날 한국도 그랬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거의 인생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고대 근동의 그 문화입니다. 오늘 세리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족보를 기록할 때는요, 족보 기록하다가 시원찮은 사람들은 빼버립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좀 길게 기록해요.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좀 디테일도 기록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도 이게 뭐 뼈대가 있다. 혈통이 괜찮다. 배경이 괜찮은 집안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마태가 그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이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촌동네에 가난한 목수, 남의 집 이렇게 부서진 의자나 고쳐주고 테이블이나 이렇게 수선해주는 그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별거 있겠냐.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워낙 촌동네여가지고 나사렛에서 설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요,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의 친구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처음에 대답을 하곤 했죠. 그런 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태가 잘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 보니까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더라, 그 조상이 다윗이더라 해가지고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잘 했어요. 근데 디테일을 보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기록하던 방법하고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자들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을 이렇게 인구를 카운트할 때 세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했을 때 남자나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때도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더라. 그래서 저희는 그 역으로 그럼 전체 인구가 아내가 있다고 치고 자녀가 한두 명 있다고 쳐서 이게 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한 2만 명 가까이 될 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성들을 기록했어요. 근데 여성들을 기록했는데 여성들 이름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를 기록했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를 기록했고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를 기록했고요. 다윗왕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했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기록한 여성들을 보면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이 여성들이 다 흠이 있어도 너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너무 있고, 그냥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성경에서도 너무 크게 기록해가지고 가능하면 숨겨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기록하고 있고, 또 강조해야 될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사라 좋잖아요. 사라 열국의 어미거든요. 이삭은 그 아리따운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낳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고인데, 이것은 요셉도 아니에요. 야곱은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와 그의 자식, 그의 형제들 12명 낳았죠. 이 유다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는데, 이게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게 거기 기록돼 있어요. 유다가 일단은 당시에 금지되었던 그 선민들에게 금지되었던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렇게 막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요, 나중에 이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친정으로 가 있는데, 이 유다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창기의 집에 이렇게 들릅니다. 근데 다말이 자신을 이렇게 분장을 해요. 자신이 마치 창기인 것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를 이어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근친 상간이라든지 이 창기를 가까이 한다든지 이방 여자들한테 가까이 되는 그 유대민족, 특별히 선민들, 이 족장들에게는 추천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금지되어 있다시피 한 행위를 갖다가 한 유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에서 좀 훌륭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말에게서 났는데, 다말은 여기다가 보통은 그 아들 중에 대를 이은 첫 번째,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2명을 낳은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때 시아버지에게서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때 쌍둥이 2명을 낳아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이 다들 하나씩 기록했는데 얘는 2를 기록했네 해서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창세기 38장을 유대인들은 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다말, 시아버지를 속인 그 문제 많은 시아버지,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부도덕한 다말에게서 그 쌍둥이를 낳았던 거기서 낳구나 하는 걸 알게 했어요. 두 번째, 살몬 라합도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이 라합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보면요, 스파이 2명이 이렇게 스파이하러 갔을 때 그 숨겨준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거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당시에는 일단 여인을 갖다가 사람 취급 잘 안 했던 문화예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한국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 나라 사람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했던, 자신들은 아주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고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으로 알려져 있죠. 여호수아 2장은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파이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요,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너희가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곳
시온에서 했던 일, 옥에서 했던 일, 시온 왕에게 했던 일, 옥에게 했던 일,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했을 때 다만 약속을 해라. 너희가 이성을 함락할 때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라합을 기록한 거예요. 라합은 일단 이방인입니다.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 기록해놨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룻은요, 룻기에 잘 나와 있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모압의 여인이고요. 참 남편을 잃고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았던 그 룻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윗 왕을 딱 여기 있는 사람들 다윗 왕부터 14명은 다 왕일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 왕만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킹 데이빗. 다윗 왕을 특별히 이렇게 올려준 거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나 그 다음 디테일은요, 다윗 왕에게 아주 치욕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이 기록 보면은. 근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왕은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이 내용을 좀 더 알면요. 사무엘하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다윗 왕이 우리아를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요. 광야에서 산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개처럼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에 다윗을 쫓아다니던 충신들이 있어요. 그걸 다윗 왕의 용사들이라고 사무엘하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30용사들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들이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예요. 아주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전쟁에 나갔을 때 그의 아내, 저희는 밧세바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간음하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아내를 삼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얻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태가 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강조하다시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건 분명하지만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게 분명합니다. 다말과 같은 사람도, 라합과 같은 사람도, 룻과 같은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사람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생명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누구에게나 그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건, 내세울 게 많건,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건, 얼마나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건, 혈통이 얼마나 화려하건, 자기소개서가 그의 이력서가 얼마나 탁월한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윗 왕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나요? 다윗 왕이 이렇게 살인하고요, 간음하고요, 오랜 동안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윗 왕도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 많았던 다말도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라합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룻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우리아의 아내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 왕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다윗 왕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희는 회개치 않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저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라합과 같이 정말 이방의 여인이라고 하고 정말 기구한 인생, 정말 박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회개하고 믿으면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요, 어떠한 죄인도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요, 다윗 왕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다윗은 또 특이하게 숨기고 싶은 왕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 남유다의 폭군들이 있거든요. 므낫세 폭군 중에 폭군이죠.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아하스 이런 왕을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비록 다말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저희가 다윗 왕과 같을지라도 저희가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할지라도 저희에게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면 저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저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계속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담의 족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5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첫째 아들 누구를 낳고 몇 년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공동묘지 묘비에 보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큰 성취를 했는지 이런 거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거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금요일에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소천하셨죠.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조지 H.W. 부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924년 6월 12일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밑에 자녀들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가보면요, 자녀들 이름이 있고요, 며느리들 이름이 있고, 손자, 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는지, 학자라면 얼마나 큰 학자인지, 기업인이라면 얼마나 큰 기업을 이루었는지, 정치인이라면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 아담처럼.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얼마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그거는 죽었더라로 끝나요. 죽어요. 계속 죽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죽어요. 900 몇 살에 다 죽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다 살아요. 다 낳습니다. 이게 누구를 이렇게 생산해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의 자녀는 아담의 죄로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다 저희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외엔 심판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저희는 아담의 후예로 저희는 다 결국은 죽습니다.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희 시대가 되면요 95세, 100세까지 많이 살 거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때까지 살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그런 박사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는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는요, 이렇게 혈통으로, 족보로 이렇게 생물학적인 후예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서 회개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삽니다. 살아도 잘 살고요,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삽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요, 아브라함도 삽니다. 여러분들 사라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요, 유다 같은 사람도 살아요. 다말도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믿잖아요. 다윗 왕도 삽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인생은 없어요. 천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언약의 자녀 이삭을 언약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대하 드라마를 써가고 그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을 축복할 씨앗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자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영원히 경고해야 될 그 한 자손이 나오는데, 한 씨앗이 나오는데 그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얼마나 대단하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던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로 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나중에 풍랑이 일었을 때, 또 심판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어서 보통 때는 집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불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해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거 안 나오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죽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몇 살 살 겁니다. 오래 살면 좋죠. 잘 살면 좋죠. 돈 걱정 없이 살면 좋죠. 저희 이름이 높아지면 좋아요. 저희 자녀들이 정말 큰 인류에게 공헌을 하면 정말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그가 생명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의 상속자가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리마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문제 많은 여인들, 문제 많은 왕들, 다윗왕도 이 다윗왕의 문제를 특별히 이렇게 막 렌즈를 켜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크게 기록했지만요. 세리마태는 그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원자인데요. 이 구원자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희 저희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대로,
또 이 주변에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믿는 소신껏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저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이 메시아는요. 또 왕이 되셔서 저희를 다스려요. 저희는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은요. 그 말씀으로 저희의 일상의 모든 것, 저희의 생각, 저희의 행동, 저희의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저희 삶에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영혼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예수, 그 메시아는요 제사장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왕 중의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주홍 같은 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리마태가 정말 실수로 이 여인들을, 악한 왕들을, 우리아의 아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희는 지금 숫자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 살지만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숫자 중에서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7이 완전수입니다. 7이 이렇게 돼서 완전수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완전히 쉬셨어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완전히 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도 완전히 쉬십니다. 근데 완전히 쉬시는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7이 완전수예요. 7은 완전한 수입니다. 7, 6은 부족한 거예요. 3이 완전수, 3. 엄마곰, 아빠곰, 아기곰 이런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완전수예요. 이걸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4대, 7 플러스 7. 14대, 7 플러스 7. 14대, 7 플러스 7. 그래가지고 7이 6개가 있어요. 7이 6개가 있는데 그걸 14대로 이렇게 2개씩 묶어가지고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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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묶었어요. 7이 완전한 게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7이 하나. 이스라엘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을요, 1년을 의도적으로 6년 땅을 갖다 일하게 하고 1년을 쉬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6년째 되는 날 2년치 소산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도 쉬고 내 남종이나 여종도 쉬고 가축들을 다 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우리가 쉴 때도 지켜주심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년입니다. 근데 그게 7번 있으면요. 그러니까 49년이 있고 50년 때 될 때는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쉴 뿐만 아니라 그 49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남에게 저당 잡힌 땅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채권자들도 채무를 다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누구의 종이 됐으면 종이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또 Year of Jubilee라고 합니다. 희년이라고 그래요. 감사 축제의 해예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데 완전히 다 원위치로 다 돌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7개 중에 7번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7번째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희년이 뭘 상징하냐면요,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눈물도 없고 어떤 원통함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희년이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희년은요,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마지막 7년 그 기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지금 생명을 누려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지금 구원을 누립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그 영원한 신년의 그 티켓을 예약을 받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라고 한 그 복의 근원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치리고 한 그 후손이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체험으로 알아가잖아요. 기도로 알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신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다말과 같은 형편에 있든 다윗왕과 같은 형편에 있든 르호보암과 같은 형편에 있든 요셉과 같은 형편에 있든 마리아와 같은 형편에 있든 저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는 영원한 선지자가 돼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들의 나라가 꽃을 피워요. 다윗 왕에서 꽃을 피우죠. 태평성대를 누린 다윗 왕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갖다가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이름을 믿잖아요. 영원한 다윗 왕국,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 가정의 생명의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생명의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저희가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이름을 전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 살면서 영원한 신년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대림절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이 저희가 7번째 그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물로 맞이한 기간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